오늘은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인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상에서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았고요,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기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리자로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고레스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었답니다. 오른손은 힘,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셔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다 평정하게 하는데요. 열국이 다 문을 엽니다. 그래서 열국이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허리를 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강성하게 해서 모든 열국들을 다 평정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2절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고레스가 그런 일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작업해 놓으신답니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준비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열방들이 이 고레스의 이 국토 확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고레스에게 평정이 된 나라들이 이에서 빼앗은 이 재물들, 이것들이 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고 예비했다는 겁니다. 4절에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나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야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택했다고 말하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레스에게 누가 하는 말인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미 준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이게 이미 이루어지기 15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던 말씀입니다. 근데 1.1획 또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5절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대띠를 동일 것이요 해 돋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는데요.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말이죠. 모두가 피조물이라 그 말이죠.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신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을 알게 하겠고 이것을 모든 열방들이 깨닫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7절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조화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것입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이여 땅이여 구름이여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 민족이 그 해방을 원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자의적인 방법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반문하는 겁니다.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누가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신들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부인하는 거죠. 만든 이가 없다면 자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다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자식이 부모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낳았어요? 누가 나를 잉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자식이 어리석은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말하는 자체가 어리석다 그 말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11절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거꾸로 너희가 나에게 묻고 너희가 너희의 뜻대로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피조물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내가 땅을 만들고 내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은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배자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신답니다. 13절에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그들이 어떤 값을 치르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7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값없이 해방시킬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느니라. 이방 민족들, 특별히 애굽, 구스, 스바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던 열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항복을 하고 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돕고 오히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열방이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때가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보면요. 이방인인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15절에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는답니다. 이 이방신들 그들이 만든 우상들은요. 드러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와 함께 어떤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이치가 있어요. 아,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세상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 계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셨어도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어떠냐면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16절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드러내길 좋아하고요. 우상은 또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혹은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욕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내시겠다 그 말이죠. 18절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룰이 있습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그냥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요. 의미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두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그게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답니다. 19절에 나는 감추인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루지 아니하노라. 나는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은밀하게 숨어서 비밀리에 감추고 이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귀신들은 그렇죠. 귀신들은 어둡고 은밀하고 음탕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의를 드러내십니다. 숨김이 없으셔요. 모든 것을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어떠죠? 모든 것을 은밀히 움직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차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랍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사탄의 세력은 귀신은 어둠입니다. 빛을 숨습니다. 그리고 빛에 드러나는 것을 감춥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답니다. 20절에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죄한 자들이니라. 이 전쟁 가운데 이 고레스가 나라들을 평정해 가는 가운데서요. 살아남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라, 내게 가까이 오랍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된 겁니다. 21절에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은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답니다. 나는 어떤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 말이죠. 분명히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신이 없다는 건 다 거짓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것들은요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이죠.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말씀하시죠. 땅 끝에선 모두 내게 돌아오라. 모든 열방들아 다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죠.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죠. 단순한 논리 같지만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듣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온 열방에 다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킨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는 항상 우리보다 높은 분, 우리보다 절대자인 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두고 맹세할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이 세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맹세한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켜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말이죠. 24절에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 여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 겁니다.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 국률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복음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요,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 중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구속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